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분명히 푯대가 되게 도우시고 또 많은 유혹과 사탄의 괴계가 횡행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그 법칙이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키셔서 잘 깨달아 알고 또 믿고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나 그랬을 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주시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랬을 때 그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랫동안 천년, 만년, 백만년, 천만년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영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에는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오래 사신다. 천년, 만년, 억만년 해갖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사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있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그 정도의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이 시간과는 상관없이 항상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들, 이렇게 자연 만물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가 생겼죠.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제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생긴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때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항상 계셨던 분이구나.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종말이 되면 모든 것들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렇죠. 이것은 없다가 생겼고 종말이 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가 생긴 분이 아닙니다. 항상 그냥 원래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게 되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그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원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항상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항상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 넘겨보세요. 90편 2절에 보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그렇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게 창세기 1장인데 이때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도 만들어지고 이 자연, 만물, 우주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을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계속되는 것만 영원이라 말하지 않고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을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잘 모르죠. 근데 여기 나온 대로 창세기 1장 1절 전, 그때 하나님이 계셨죠. 그때를 영원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원 세계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이 모든 전체가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그때가 영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시편 102편에서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러죠. 그거는 생겼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계신 분이니까, 원래부터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영원하지 않죠. 인간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됩니다. 뭐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웠던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도 영원한 거고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서 변하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신,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하늘이 생기기도 전에, 그러면 과거냐? 그거 과거가 아니에요. 그 영원은 항상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은 이 영원 안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작과 끝은, 창조와 종말은 한 작은 영원 안에 작은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뭐 그냥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대대에 이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시편 102편 26절에 보게 되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영원히 안전하게 되고 영원히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영원히 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열심을 내고 공로를 세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복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이제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금방 지납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종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의지해야 하는 게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자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다. 나의 용서를 영원히 받는다. 나의 은혜를 영원히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에 갔다가 1000만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 그때 풀려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형벌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지옥에 가는데 1000만 1억 견디지 한번 그 끝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디면 되지. 1000만 못 견디겠어. 아무튼 시간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간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한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주저앉았는데, 왜 그랬냐면 처음 군대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제 업무를 보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화창한 날이었거든요. 아주 화창하고 그 다음에 날도 맑았는데 갑자기 군대의 계급의 벽, 그 다음에 시간의 벽, 그게 너무나 내 앞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거대하게 내 앞에
내 마음에 그 눌리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갖고 내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군대 생활을 언제, 이제 시작인데 언제 끝날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털썩 주저앉았었는데 근데 이렇게 제대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군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제대를 한단 말이에요. 지옥도 뭐 1000만 년 뭐 있으면 되지.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지옥 형벌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냥 보통 인간처럼 아니면 텔레비 나오는 산신령 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주 하나님 되시고 스스로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지만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히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늘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밑에 있죠.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변하죠.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요. 우리의 몸이 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주 갓난아기 피덩이였는데 이제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들은 몸도 변하죠.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의 상황, 지금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우리가 하는 일도 변하죠.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미워했다 사랑하고, 이랬다 저랬다 계획했다 취소하고,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히 같은 분이 동일하십니다. 안 변해요. 시편 89편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안 변하고 하나님의 용서도 안 변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변합니다. 89편 34절에 보게 되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약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이 약속, 계약 같은 말인데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게 언약이거든요.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물론 양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트려도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낸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변하죠. 하나님에 대해 뭐 사랑했다, 감사했다, 다시 뭐 원망했다, 불평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입으로 낸 것을 다 취소시키잖아요. 다 어기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어기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어기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지킬 능력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내 몰라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다 이러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또 지키고 변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근데 나는 시간이 천년 만년 지나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무지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무한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변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변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변할 것 같고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불변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불변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도 불변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죠. 물론 악한 사람들은 또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야 되겠다. 이건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는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 너 마음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범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라라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바로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은혜를 악용해요.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구원 받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너 범죄한 거 그거 괜찮아, 그냥 깨닫고 그냥 뭐 반성하면 돼,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 정말 무한한 은혜, 하나님이 불변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나서에도 보게 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취소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세우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변하죠.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들을 다 일일이 일러주시지 않았죠. 이렇게 이 정도만 우리에게 일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일러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고 요것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요것만 알려주시고 더 많은 계획대로 행하실 때에는 우리 눈에는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벌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계속 알려주실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 태양신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면 선왕당신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면 삼신할매가 아기를 줬구나. 이렇게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과 벌레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걸 보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인간이 이 신이 이 우상이 저 우상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또 어떤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는 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변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래도 그 다음날 변해요.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변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변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도 변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셔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고, 너희들 임의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경험대로,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믿지 말고 내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경험은 늘 생각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그 근거는 내 경험이 근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그랬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실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만들어 주셨는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자녀 삼아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매 주일날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가? 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을 믿음으로 자꾸 읽으라 명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주시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웃죠.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분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잡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 꿈을 펼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 넘겨보세요. 1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최소한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집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 먹고 살 거 그거 조금이라도 통장에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그런 것들은 남기면 좋은데 혹시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남겨도 아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겨도 못 남겨도 큰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좀 편하고 부유하고 아니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분은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내가 원하는 데 못 가고 원하는 거 못 맞고 원하는 집에 못 살고 원하는 거 못 가질지라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본분은 이거기 때문에 이것 했으면 그냥 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본분이지만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셨을까?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가정에서 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냥 편하게 쉬게 하시지.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오늘도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인간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전도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그 아담의 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아담이 지은 죄를 마음껏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처럼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나는 이런 자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대략 1년에 한 28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65로 나누면 한 뭐 770명, 800명, 뭐 좀 이렇게 올려서 한 800명이 매일 죽어요.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매일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800명 정도가 매일 죽는, 물론 그것도 우연히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 800명 안에 속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 800명 안에 속한다고 뭐 저주받은 것이고 800명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복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이 땅에 왜 지금도 살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살게 하실까요? 이 땅에서 너 다른 사람은 권력 가지지 못했는데 권력 가져라. 다른 사람은 물질 가지지 못했는데 물질 가져라. 다른 사람은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지 못했는데 높은 지위 권세에 올라 한번 봐라. 그래서 인생을 즐기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매일 800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남겨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인간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도 가치 있게 살라라고 만약에 그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향락을 즐기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남겨두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게 뭡니까?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겨우 그 정도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소요리문답 1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분은,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왜 질병을 주시고 왜 오늘 햇빛을 주시고 왜 오늘 비를 주시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세상 직업 다 때려치고 물질들 다 악하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끝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가장 복됩니다.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로 즐거워하고 세상 부귀영화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시편 4편 7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다윗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보다 내가 포도주가 더 많아서, 내가 곡식이 더 많아서, 내가 더 높은 지위 권세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포도주가 있거나 없거나, 곡식이 있거나 없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못 오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뭔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보다도 여러분들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가장 큰 복이다. 다른 무엇은 다 사라지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보상을 받은 것이다. 나에게서 다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얻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진짜 다 포기하고 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것은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새 포도주의 곡식과 풍성할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그것을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얻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잘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높은 지위, 권세, 출세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왜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왜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가? 왜 하루에 800명씩 죽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왜 오늘도 햇빛과 비를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보상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복될 것 같습니까? 인간이 누구를 알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가졌을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알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가질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을 가졌을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갖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다 아니에요. 적당히 즐기든 많이 갖고 즐기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복된 것은 언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때에만 그 자리가 풍성한 자리든 부족한 자리든 평안한 자리든 고난이 있는 자리든 질병이 걸려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든 건강한 자리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자리,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가 한결같습니까? 아니에요. 늘 변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갖고 악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해서 사랑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헌신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왜? 왜 그럴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세상적으로 하찮게 여겨지고 우습게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더 고생해요. 예수 믿어 일찍 죽은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스데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래 오래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철학책을 보게 되면 바울 이름도 나와요. 그 정도로 큰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도 예수 믿어서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목베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으면서 평안하게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때 저주받고 비참하고 참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받았습니까? 바울이 저주받았다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했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된 자라고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테레비를 틀고 신문을 틀고 유튜브를 보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 거기에 영생의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렇게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강팍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셔서 어디에서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많이 받고 이런 거 그것도 물론 큰 은혜지만 이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늘 상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는 복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도우소서.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풍부한 자리고 평안한 자리이든지 아니면 어려움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부족한 자리고 참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리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다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